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초 2월 달에 한국 TV에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방영해 주었습니다. MBC에서 했던 특집 다큐멘터리였는데 다큐멘터리의 이름이 너를 만났다라는 거였습니다. 너를 만났다. 내 아이를 가진 엄마와 강지성 씨, 지성 씨라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년 전에 셋째 딸 아이 나연이가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이라는 좀 특이한 병에 걸려서 아이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6살 정도,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내 아이의 엄마인 이 엄마는 여전히 그 셋째 딸 나연이를 그리워하며 그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리워하는 글들을 많이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죽은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MBC 특수 영상팀이 전문가들과 함께 VR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쓰고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살아 생전에 있던 아이의 영상들, 사진들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아이를 영상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더라는 거죠. 가상현실 속에 아이를 불러냅니다. 결정적인 이제 그 아이를 만나는 그날이 되어서 엄마가 장비를 차고 아이를 보고 있는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기사에서도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에 관심을 갖곤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 엄마를 보면은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저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딸 같은 그 영상을 보면서 엄마가 엉엉 울면서 내가 너를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고, 너를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기술도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들이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죽음을 놓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식 자체가 어떤 그 한낱 거짓인 줄 알지만 희망을 주는 것 아닐까? 죽은 사람, 사랑하는 떠나간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 일이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진짜 같은 가짜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짜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진실성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한 번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는 이 엄마의 마음,
그분이 정말 오늘 복음을 알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 죽은 딸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한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우리의 부활의 진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11월 달부터 저희는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있죠.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들르죠.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감옥이 열리는 기적들도 경험했고요.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당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자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한 사람들은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들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 바울을 잡으려고 갔는데 바울이 이미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죠.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주 잠시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놓고 떠나도 뭔가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잠시 들러서 세워놓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치근한 마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들의 신앙이 나름 그래도 그들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많은 격려도 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내용의 서신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 혼선이 왔어요. 아직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깊이 성숙된, 말씀 가운데 훈련된 그러한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죽음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 신앙의 혼선이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그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는 자는 자들,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 성도입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될지, 어떠한 것이 부활의 본질일지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입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단절이에요. 다시 볼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죽음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 그 죽음 이후에 저 너머에 있는 사후 세계라는 것이 그들에겐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음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앞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했고 로마인들도 실제로 그리스도교 새로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신앙생활을 쉽게 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박해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부활에 대해 궁금하더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죽음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죽음도 끝은 아닙니다. 그 앞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 없는 슬퍼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
여러분, 자는 자들, 그들은 깨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깨어날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날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이유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지금까지 어떠한 종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석은 했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신화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죽음이라는 것을 뭔가 상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긴 했지만 죽음을 이긴 종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음을 당할 수 있냐라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시지 않으셨죠. 3일이라는 무덤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그 무덤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함 가운데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3일 후에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시인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불안함과 어떤 단절과 소망 없는 것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그분이 나타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종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죽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무능함이란 얘기입니다. 죄의 결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시고 그 죄의 무능함을 이기는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전환,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했다 그러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더란 얘기죠. 결국 세상의 죽음은 소망이 없는 끝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우리의 소망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다시 오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던 이들에게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임하는 그 심판의 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재림의 때가 너무도 기다려지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진정한 우리의 부활의 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하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알려주십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때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 앞으로 들려 올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천국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종말의 메시지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종말의 메시지는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한국의 재림에 대해서 이장림 씨가 얘기했을 때 여러 교회들이 들썩들썩했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은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인 사건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을 보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주님이 오실 그날이 오늘은 아닐런지, 정말 주님이 너무 오시면 좋겠다고 감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고난이요, 고통이요, 죽음이요,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천국을 나누며 살았고, 오늘 천국을 소유하며 살았고, 그 천국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소망, 그들에게 죽음은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 아닌 진정한 소망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한 이 기쁨의 메시지, 재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좀 다른 이야기 같더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릴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 옆에 있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만족을 주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삶을 놓고 그것을 꾸미며 나아가죠. 우리 스스로의 비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보다 우리가 가진 비전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그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우선 당장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우선 당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사탕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이렇게 기쁨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더 나아가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운데 부활을 꿈꾸며 살 수 있게 된 것,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마치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우리의 삶은 오늘에 온전히 집중한 채 주님의 나라는 잊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오늘 하루의 삶, 아니 내 일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산다면 오늘 바울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접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이라는 그것들로 우리의 꿈을 대체해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자꾸 우리의 시선이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도 다녀. 하나님 나라가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거 다 맞아.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날도 있고 오늘도 있고 둘 다 행복하면 안 되니? 부자면서 천국 가면 되잖아. 뭔가 잘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의미상 부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것들이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중요한 소중한 그것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하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뭘로 인해서 행복하지,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진짜로 꿈꿔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그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사랑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의 주님의 주신 소명이 있기에 우리가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진정한 소망 아니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던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않은 그들에게 축복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진정한 주님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진정한 소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저 죽음을 두려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않을까요? 바울은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어떻게요? 서로 위로함으로요. 천국의 복음으로 서로 위로함으로요. 그들의 삶이 서로 천국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같이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었더란 얘기입니다. 함께 위로하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게 하기에 죽음도 그들의 두려움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십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걱정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저는 앞서서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만나는 죽은 딸, 그것은 엄마에게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위로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위로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진짜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헤어짐이 아닌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다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깨어짐이 아닌 다시 만남을 기대하는 그 기대로 바뀌게 되더라는 얘기죠. 바울이 전한 말씀의 그 본질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은 아닐까요? 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은 단순한 삶의 무게가 아닌 주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